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Genesis 12 Days of Inch.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Genesis 12 Days of Inch.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크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사오니 주님께서 의롭고 정결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 구원과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이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1년 반이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과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세 번 아마 넘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의 구원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그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에조도 꽈또르지 트린타용.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의 능력과 승리를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도덕책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얘기한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물질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그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많은 물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 설교를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바로한테 큰 선물을 받아서 부자가 됐고 바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도덕적으로 읽으면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도덕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도덕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있는데도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자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9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 16절 보실까요? 에조도 빈치 디제세이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거짓말이 다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모든 거짓말이 다 죄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는 죄가 아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합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으로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겼어요. 라합이. 그런데 곧 이어서 여리고에서 군인들이 와서 그 두 정탐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려서 혹시 이 정탐꾼이 여기 숨어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저쪽 길로 갔다고 그랬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라합이 한 거짓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당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하라 그러죠? 누이라고 하라 그러죠. 왜요? 그래야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순간적으로 실수로 거짓말 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연약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뭐 실수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을 잘못 깨닫고, 자기가 한 것 잘못을 깨닫고 그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고치거나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고 자기가 죽을까 봐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나서 바로에게 뻔뻔스럽게도 그 결혼 선물을 부자가 될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회개하려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고 자기 아내를 주고 대신 엄청난 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죄 아래에 눌려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기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다고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구원 계획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바로를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때로는 우리 그 뜻과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Isaías 55, 8, 9.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바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벌을 받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일을 다 그르쳐놓고 망쳐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물질을 받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한번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Gênesis 50, 20.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거기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죠? 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이런 그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는데 이런 악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 거짓말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보다 더 크신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상태는 전보다 더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사례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례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할 사례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서 자기는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 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례를 구원하십니다. 17절 보세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사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알았지만, 그러나 막상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신령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 믿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다면 이 영생을 볼 수 있었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이런 그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요 우리 믿는 자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계시록 22장에 우리가 전에 한번 봤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압이 사단을 따르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 육신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이 중요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네시스 도지 도이스트레이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되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식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자기는 살 수 있었지만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된다면 약속의 자손이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삭이 오지 못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이것이 막힐 뻔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예? 물질의 복입니까? 만사 형통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이 2절 3절에 나오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복이라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입증이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타스트레이스 꽈토르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사함의 복이고 영생을 얻는 복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얻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3장 29절 한번 하나 더 보세요. 3장 29절 트레이스 빈치노비. 거기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태롭게 만든 거예요. 만약 우리 구원이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안 될 것이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건 넘어갔었을까요?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배우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면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신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자꾸 변화되고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보면 가장 자기가 아끼는 이삭까지도 바치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구원이 구약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위기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서 넘어지면서 또는 실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점점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구원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큰 구원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힘있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saías 41, 8 a 10.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기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산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따라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하고 우리 잘못한 것 고백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성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험하고 죄 많은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중앙교회를 주의 교회, 거룩한 교회로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아버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 주께서 다 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 의지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